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26장 법신비상분을 하겠습니다. 법신비상이란 말은 진여 법신은 모습이 없다 이런 장인데요. 한번 경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가이 30이상 관열애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수보리언 여시여시 이 30 이상 관열애.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불언 수보리 야기 30 이상 관열애자 전륜성황 즉시열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곧 열애일 것이다. 열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륜성황도 30 이상은 귀인이 그 갖추는 신체적 특징인데요. 32가지 신체적 특징인데 이것은 부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귀인인 전륜성황도 모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열애라고 한다면 30 이상을 갖추고 있는 전륜성황도 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륜성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그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힘이 세고 또 힘이 있어야 되죠. 세속에서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만 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죠. 이게 힘이 있고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쓰고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군주를 불교에서 이 전륜성황이라고 하는데, 힘도 가장 세면서도 그러면서도 힘을 쓰지 않고 덕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복종하고 그래서 태평생대를 이루는 그런 성군을 전륜성황이라고 하는데, 이 전륜성황도 그 30 이상이라고 하는 귀인의 상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황도 열애가 될 것이라고 부처님이 수보리가 30 이상에서 열애는 30 이상을 갖추고 있죠. 갖추고 있는데 그러니까 30 이상 갖추면 대체로 열애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보리가 대답을 하니까 부처님은 그렇다면 전륜성황도 30 이상을 갖추고 있으니까 전륜성황도 열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그 다음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하는 수보리 백불언 세존 여아해 불소설이 불이 30 이상 관열애. 수보리가 다시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내가 부처님의 설한받뜻을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이 열애와 열이 아닌 것의 기준점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시세존 이설계연, 이때 세존께서 개송을 설에 말씀하시되, 야기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든가, 나는 여기서 열애죠. 열애를 보려고 한다든가, 이음성과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 시인 행사도,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어서 불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장은 뭐 앞에서도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번 사실 금강경은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설해지고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가 원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저 금강경은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하신 번역본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은 말하자면 금강경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쉽고 복잡하지 않게 번역을 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개송이 하나 더 있는데 개송을 하나 빼셨어요. 말하자면 야기색교와 이응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든가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어서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열애라는 것이 뭔가, 부처님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열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열애는 말하자면 그 30 이상을 거룩하게 갖추면 열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애라는 것을 뭐라고 지금 이해해야 하는지가 사실 그 다음 개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구마라집 스님이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셨어요. 그냥 그 금강경은 이제 번역본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뭐 7, 8개의 번역본이 있긴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번역본이 최초의 번역인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하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강경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구역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번역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역이라고 그래갖고 현장 스님께서 인도에 가갖고 금강경 산스크리트 원문을 구해다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역이라고 하는데요. 구마라집 스님은 상당히 그 축약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현장 스님은 아주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충실하게 한 번역은 대중화되지 않고 그 구마라집 스님이 그 단순화시킨 이 번역본이 약간 뺄 건 빼고 또는 이렇게 살짝 당신께서 약간 첨삭도 해서 번역하시고 또 어떤 너무 복잡한 용어는 단순화시켜서 해서 중생들이 읽기에 조금 쉬워 보이도록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중화 됐는데요. 그 다음 것이 다음 개송이 그 불능견열의 다음에 개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송이 뭐냐면 능관불법성, 은관불법성인데 응당 부처님을 법성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처님 이때 열애라고 하는 것은 법성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성. 이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를 말하는 거예요. 진여 법신을 말하는 거예요. 진여 법신. 진여 법신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이 부처님을 인격적인 깨달은 삶, 2600년 전에 우리 사바세계에 출현하신 그러한 인격자로서의 부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법성으로 봐야 한다. 이 부처님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즉도사 법신입니다. 곧 그 도사는 3계 도사죠. 우리 중생들을 생사윤회의 이쪽 언덕에서 열반의 저쪽 언덕으로 이끌어서 제도해준, 도자가 길도자가 아니고 이끌돌, 유도할 때 이끌 도자입니다. 이끌어서 생사윤회 이쪽 세계에서 열반의 저쪽 세계로 이끌어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을 말해요. 이 도사는 법신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신을 의미한다. 법신. 법신은 진여 법신이죠. 진여 법신을 말한다.
그다음엔 법성 비소식입니다. 이 법성은 알매 대상이 아니다. 알매 대상이 아니다. 고피 불능료다. 그러므로 저것은 법성이죠. 법성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요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구말하지 있으면 뺐습니다. 근데 현장 스님 번역본에나 또 산스 원문에 이 구절이 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이게 무엇을 그 문제 삼는 거냐 하면 이 장은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드러난 모습, 30 이상은 신상이죠. 말하자면 쌍카라라고 그래갖고 우리의 몸의 모습, 몸의 어떤 특징입니다. 몸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몸의 모습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드러난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능력에 드러난 모습은 그걸 상이라고 하죠. 상, 모습이잖아요. 모습, 상 또는 그 인식 또는 사유가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면 그 모습과 그것을 바로 내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내 눈으로 어떻게 보이면 그런 식으로 실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습과 사실하고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열애는 진여라고 그러죠. 진여는 진짜 진실한 모습이에요. 진실한 진짜 모습이에요. 열애는 30 이상은 우리 눈으로 우리 인식 능력인 눈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습하고 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냐면 열애는 그 진짜 모습하고가 이게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30 이상으로 인식 능력에 드러난 모습이 그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우리의 인식 능력에 의해서 드러난 모습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눈에 우리 인식 능력에 의해서 드러난 모습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걸 지금 경문의 말로 하면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반성적이고 맹목적으로 실제한다고 확신하고 있는 나하고 세계 있잖아요. 나와 세계. 나와 이 존재를 둘러 남은 나와 나 아닌 내 밖에 있는 이 세계예요. 주관과 객관 이렇게 말하죠. 나와 세계 그리고 그 나와 세계 그것을 나와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무생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큰 스님들이 가끔 자주 하는 말이에요. 본래 생사가 없다. 생사윤회가 없다. 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나와 세계가 있고 그 나와 세계가 서로 이렇게 교섭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이 있는 자는 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전혀 반성적으로 그것이 사실일까라고 반성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랍니다. 그럼 왜 사실이 아니냐? 그것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나와 세계가 있고 삶과 죽음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내 눈으로 확인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인식과 생각은 그것도 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도 상이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도 상이에요. 우리의 인식과 생각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식과 생각은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조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사유는 조작된다는 거예요. 조작된다. 사실이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이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된다는 거야. 우리말에 그런 것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만 달라져도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죠? 우리 이걸 현실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 능력이 달라지고 경험이 달라지고 정보가 달라지고 어떤 서 있는 관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에 달라지면 이것이 우리의 인식을 만드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져요.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과 판단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즉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보이고 생각되어지도록 조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우리에게 인식된 모습과 사실을 전혀 무반성적으로 동일시합니다. 인식과 실제를 동일시해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존재와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는 것과 그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에서 생긴 인식된 모습, 그죠? 어떤 모습이 있겠죠? 인식과 인식된 모습이 있죠. 모습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존재가 먼저 존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존재와 인식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해요. 그죠? 존재와 인식은 다르다. 존재하고 인식은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진짜 그런가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거 따져보면 재미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존재가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를 인식한다고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돼요. 생각되는데 자연적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를 한번 곰곰이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되지만 곰곰이 관찰해 보면 인식하기 전의 존재는 우리가 상정한 것이지 그것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식하기 전에 존재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존재는 우리가 그 존재를 상정한 것이지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인식하기 전에 우리가 그 존재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식되지 않는 존재란 말이 성립돼요? 존재란 말을 쓰려면 인식돼야 존재예요. 그죠? 인식되지 않은 존재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란 말을 쓰려면 인식되지 않았는데 존재말을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곰곰이 보면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오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고의 오를 일으킬까? 그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을 현상케 하는 실체적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착각에서 기인합니다. 우리가 인식이 일어나면 인식 이전에 인식과 상관없는 실체적 존재가 있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인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현상은 그 현상을 현상케 하는 인식 주체, 우리의 마음이나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하는 자도 제도되는 중생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실제예요. 그건 우리가 관찰, 반야지혜로 아공법공이에요. 어떤 행위가 있으면 행위하는 자가 있고 행위의 객체가 있고 행위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식도 어떤 행위예요. 행위.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인데 이 작용을 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작용의 주체가 있고 작용의 객체가 있어야 작용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러하냐는 거예요. 인식이라는 현상은 그 현상을 현상케 하는 인식 주체나 실체적 객체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인식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화합하기만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행위는 행위의 주체나 행위의 객체가 있어야 행위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조건이 화합하면 현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예요. 연기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나 현상이나 작용은 연기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착오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존재는 인식 그 자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즉 존재는 인식의 방식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식하고 존재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인식을 떠나서 존재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존재는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인식 능력을 의지한 대상의 방식으로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대상은 인식 능력에 상대하는 모습의 방식으로 밖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 용어로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존재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니비설신을 의지해서만 색성향미촉법이 존재합니다. 또 색성향미촉법은 을 의지해서만 아니비설신도 존재한답니다. 이렇게 연해서 존재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12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존재는 그것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인식 능력을 의지한 대상의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존재는 공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현상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상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특히 금강경을 잘 보면 일체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제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삼법인 할 때 재행무상 제법무화 이런 말을 해요.
제행과 제법은 행이 뭘까요? 행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 삼스카라라고 하고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인데요. 제법과 제행을 제법이 제행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금강경의 맨 앞에 있는 사구계가 범소유상 계시허망이에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이때 상은 뭘까요? 상은 존재예요. 일체법은 허망하다. 일체법, 법이란 모든 존재란 말을 상이란 말로 바꿨어요. 상과 법, 존재와 모습을 동일한 의미로 써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모든 존재는 대상의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과 법은 같은 의미입니다. 법은요, 존재는 인식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인식은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존재는요, 인식의 방식으로, 단말은 마음의 작용의 방식으로 존재해요. 그죠? 꿈속에서 금송아지는 꿈꾸는 행위가 곧 금송아지예요. 행위를 꿈을 꾸지 않으면 금송아지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죠? 행위가 곧 존재예요. 행위가 모습이고 모습이 곧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명업식의 행위가 곧 모습이고 그것이 곧 존재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본 제법, 무아, 제행, 무상, 법을 써야 될 때 행을 쓰죠. 그 다음에 범소유상 할 때, 일체법은 할 때 모든 있는가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이 생에는 모든 존재는 이런 의미예요. 그죠? 상,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상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모든 존재는 행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마음의 작용의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식에서는 유식무경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상 경계가 우리가 자꾸 실제한다고 하는데 실제하는 대상 경계는 없고 오직 마음의 작용인 식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초기 불교 이호는 존재에 대한 부처님의 통찰력을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이제 금강경을 읽을 때 보면 상이란 말하고 법이란 말하고는 동일합니다. 호환해서 써요, 이거를. 호환해서. 불교에서는 법, 상, 행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법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걸 상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걸 행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특이한 언어 사용법이죠. 다른 데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특히 금강경에 보면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것은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 있고 인식이 있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인식이 곧 존재구나. 이 통찰력에서 나온 언어 사용법입니다. 이제 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상의 여러 가지 종류를 이렇게 나열한 것이 뭐냐면 오온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 교리가 있죠. 기초적인 교리가 있어요. 오온이라고 하는 게 상의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예요. 근데 여기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가 모습이라고 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근데 금강경에서 이 모습이라고 하는 이 상은 구마라지 스님이요 특이하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 상이 다양한 사실은 전문 용어가 산스크리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마라지 스님이 다
상의 여러 가지 이 종류를 다 그냥 뭉뚱그려서 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조금 번역의 파격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의 번역본의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번역하면 이 금강경이 철학책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이걸 구별하기에는 고도의 지적인 능력이나 통찰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종류가 조금 다른 것인데 그걸 구별할 수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그걸 구별하게 하는 것은 그걸 구별 안 해도 그 금강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뜻만 전달하면 되지 그걸 꼭 구별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의 종류를 인 오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전체를 오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성 요소이지만 존재의 여러 가지 종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존재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크게 뭐가 있을까요? 물질과 정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나와 세계 이렇게도 분류하지만 아와 법 이렇게도 분류하지만 물질과 정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질 또는 물체를 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색. 그 다음에 정신을 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 그 다음에 이 색과 식이 그 가운데 있는 수상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의 작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물질과 정신, 물질과 마음, 그리고 마음의 작용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색은 물질이고요. 수상행은 마음의 작용이고 식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시 분류할 수 있고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로 루파인데요. 루파라고 하는 것은 색상, 형상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형상은 제가 아까도 그랬죠. 어떤 물체에서 본질적인 요소고 물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형상이나 색상이죠. 그죠? 물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체를 보는 게 아니고 색상이나 형상을 보는 겁니다. 형상이나 색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 있는 거야. 그죠? 마음 밖에. 외상입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그 밖에 있는 어떤 물체나 물질을 마음이 이렇게 포착한 겁니다. 마음이 먼저 이렇게 접촉을 해갖고 마음 안으로 끌어들여온 최초의 마음의 작용을 그걸 감수작용에 받아들일 숫자를 써서 감해서 받아들인다. 감수작용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감수작용을 베다나라고 하는데 이게 한문으로 하면 심상, 영어로 하면 이미지, 뭐 우리말로 하면 느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수 상이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쌈지냐, 쌈은 모아서 지냐는 알다 이런 뜻인데 베다나라고 하는 느낌을요, 수를 재료로 해서 이 모아서 하나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로 인식해서 이것을 전통적으로 시설명언 이래서 시설한다는 것은 뭐 이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명언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명언 말을 만드는 거예요. 말,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 이전에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표상작용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통적인 시설 명언 이렇게 말하는, 다른 말은 개념화 작용이에요.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개념. 그러니까 재료, 느낌을 공통된 느낌을 모아서 그걸 하나의 언어,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 넣어서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념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작용은 이 개념을 근거로 해서 개념에 의해서 개념화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행해지는 본격적인 마음의 모든 작용을 이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은 이건 뭐 행동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작용 이런 뜻입니다. 심행이란 뜻이죠. 그걸 심소라고 하기도 하고, 이 마음의 작용은 뭐 유식 같은 데면 그걸 다 이렇게 나누어서 51가지 심소 이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우리의 생각, 사유, 인식, 뭐 의지, 판단, 견해, 사상, 이런 모든 이런 마음이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모든 이런 사유 행위를 다 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 의사작용 이렇게 말해요. 이건 쌈스카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주냐라고 해서 마지막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식인데요.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인식 능력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능견상, 이렇게 인식 능력을 능견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26장에서 보면 30 이상으로 할 때, 이 30 이상은 상은 이게 쌍카라라고 해서 신체적 특징 이런 뜻이거든요. 신체적 특징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이 5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밖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밖에 있는, 이렇게 우리 사람, 상대적인 우리 사람의 신체적 특징이 밖에 있는 모습이니까 루파에 해당돼요. 색에 해당되는 겁니다. 루파에. 그걸 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상이라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할 때 상은 이게 어떤 뜻일까요? 나라는 생각 또는 나라는 개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번째에 있는 쌈스카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상할 때 상자는 쌈스카라를 번역한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은 쌈지냐를 번역한 거기도 하고, 루파를 번역한 거나, 어떤 때는 베다나를 번역한 것을, 원어는 각각 다른데 번역어는 이 다른 원어를 같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말하자면 현장 스님 같은 원문에 충실한다고 그걸 다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문은 충실한데 안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는 각각 다른 것 같지만 모두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라 집스님이 금강경을 번역할 때 색수상행식에 해당하는 각각 다른 용어를 동일하게 상으로 번역을 해서 원전에는 충실하지 않지만 용어를 단순화시켜서 금강경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만든 상이거든요. 근데 그 상에 굉장히 이제 각각의 이렇게 조금 다른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이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분석적 사고나 그런 사고가 없는 사람은 그걸 다 번역해 놓으면 완전히 철학책이 돼가지고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안 읽습니다. 근데 그걸 단순화시켜도
금강경을 전체적인 뜻을 이해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대중화되고 그래서 부처님의 사상을 잘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데 아주 쉽게 번역한 구마라지 스님의 아주 번역의 묘수. 특히 중국 사람들은 이런 분석적 사고를 하는 그런 전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전체적인 뜻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 26장 다 마치지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